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자신이 가야 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을 보면서 요나는 아마도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탄 배는 곧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남으로 배가 다 부서지기 직전의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죄 없는 선원들까지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요나는 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자백을 하며 바다에 자신을 던져줄 것을 요구하게 되죠. 결국 죽음을 각오하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기다렸던 것은 죽음이 아닌 철저한 회개의 장소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요나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제서야 물고기를 토해내셔서 요나가 자신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육지에 토해진 요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아멘. 우리는 1장에서 나타난 요나의 반응과 또 3장에서 나타난 요나의 반응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도망가는 요나를 볼 수 있다면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는 요나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 또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내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또 불편한 상황이 생길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나 또 느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각각에 맞는 안성맞춤의 핑곗거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눈은 이미 도망갈 길을 찾게 됩니다. 요나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핑곗거리가 맞아 떨어져서 내 뜻대로 상황이 움직여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기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분명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내 계획과 내 욕심에 따라서 먼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리 치이고 또 저리 치이고 그러고 난 후에야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자신에게 유산의 일부를 달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런 작은 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들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런 작은 아들을 멀리서 먼저 발견한 것은 언제쯤 돌아올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노심초사하면서 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에겐 아들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자체가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며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된 후에도 다시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의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또 다시금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행동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자, 본문에 보면은 니느웨 성이 3일 동안이나 걸을 만큼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인 남성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한 32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3일 동안 걸을 만큼의 큰 성이라는 이야기는 이 성 한쪽 끝에서 또 반대편 쪽 한쪽 끝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면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96km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특별히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12만 명 정도나 된다라는 이야기죠.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숫자와 또 유물과 유적을 조사한 결과 당시 이 니느웨 성의 남녀노소 모든 인구를 다 합쳐보면은 한 100만 명 정도가 넘는 인구가 당시에 살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원과 니느웨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 한번 궁금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수원의 이 지도를 한번 딱 펴놓고 직선거리로 남북과 그리고 동서로 각각 이렇게 재보니까 제가 잴 수 있는 최대 거리가 한 14km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그 거리로 계산해 보면은 수원은 8시간 정도 걸으면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됩니다. 근데 수원의 인구가 오늘 기준으로 118만 5,586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건축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니느웨는 100만의 인구가 펼쳐져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땅에 거주했던 것이고, 비슷한 인구라고 할지라도 건축 기술이 잘 발달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수원은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면적만 놓고 본다면 니느웨가 수원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3일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광대한 니느웨를 불과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나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을 보면은 그는 굉장히 대충 선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말을 타고 말이 있었다면, 아니면 낙타가 있었다면, 약대가 있었다면은 그걸 타고 굉장히 빠르게 지나다니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가 그걸 듣겠어요? 뭐가 소리가 들렸네라는 정도로 그렇게 요나는 막 급하게 그러고 나서 하는 생각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이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는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는 대충 선포하면서 니네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해 결국엔 멸망당하길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또 남아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런 요나의 마음과는 달리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곧바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가진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비록 니느웨가 악독이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의 목전에 임했음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그들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금식이 무엇일까요?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즉 죽음을 각오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장면들이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으로 바사 왕국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에게 자신이 왕에게 나아가 이 사실을 구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모든 유다인들, 이스라엘인들이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죠.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왕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에스더는 왕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하만의 계략은 들통이 나서 죽음이 선포된 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40일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사단의 시험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들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한때 기도원 중에는 금식 기도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면은 사무실과 예배당 곳곳에 이런 안내글이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금식하실 분들은 교육자들과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그만큼 금식이 일주일 넘어가면은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해 나갈 건지를 계획하고 함께 해 나가는 그런 안내문인 것이죠.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그리고 성도들은 절박한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할 때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자신의 생명을 끊어가며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니느웨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베옷을 입을 때는 참회를 하거나 또 심히 애통하는 자들이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쓸 때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포로들이 이 베옷을 착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상을 당했을 때 베옷을 입었죠. 즉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할 때 일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남유다의 견고한 성을 차례차례 무너뜨리자 히스기야는 화친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네립은 몇몇의 수장들을 대군과 함께 보내면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죠. 그중 랍사게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전에 여러 가지 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는 일을 했습니다. 랍사게가 조롱하는 모든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는 이때 자신이 입고 있었던 왕복을 그 자리에서 다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전해 나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게 되죠. 그 결과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송장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라는 히스기야 이 믿음의 행동과 또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니느웨 백성들도 금식과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받을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를 왜 용서하셨던 것일까요? 요나를 통해서 멸망시키기로 예언하셨던 니느웨를 하나님은 왜 용서를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전에 지존파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울의 모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집사님 몇 분이 지존파 전도 특공대라는 것을 만들고 집요하게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지존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싫어서 잔인한 악행을 벌였던 자신들을 가족도 친구도 버렸는데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자신들을 찾아오는 것에 감격하여 결국 마음을 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열린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 그들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날 그들 모두가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의연하게 집행에 응했으며 한 사람씩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를 하고 좋아하는 찬송을 한 장씩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후에 목에 건 줄이 숨을 끊는 그 순간에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 할렐루야 하면서 큰 소리치며 숨을 거뒀다라고 하죠. 그날 이 사형 집행을 참관했던 교도관들은 서울구치소가 생긴 이래 사형 집행 날이 이렇게 감동의 도가니로 가득 찼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대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회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에 예수님의 좌우에 두 사람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둘 다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질이 나쁜 그런 죄를 범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조금 다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 기준에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 판단은 대부분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내리게 된 결론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합당한 이유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 안에 침전되어져 있는 죄를 끄집어내어 회개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대장이 되었습니다. 180도 바뀐 사도 바울을 당시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죠. 심지어 초대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변화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이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복음의 대장이 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색안경 낀 우리의 아주 작은 경험과 우리의 아주 작은 식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한다면 그 누구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받고자 원하시는 귀한 영혼들임을 알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기준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청년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리더 훈련을 받으면서 평일에 대학교 근처로가 매주 전도를 2번씩 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전도를 하면서 제가 다가갔던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뭔가 부족해 보이고 혹시라도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은 왠지 우리 청년부 분위기를 흘릴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건너뛰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갔던 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기 좋게 제가 먼저 그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잔치자리를 마련하고서도 그 빈자리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주인은 시내 거리와 길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또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서 빈자리를 다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자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로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걸림돌이 우리의 아둔한 판단이 아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눈의 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쳤던 것처럼 우리 북북교회 안에도 전도의 기쁨이,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이 차고